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34절서부터 38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였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정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눈으로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큰 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다 치십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냐민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날씨도 구지고 추운 이 시간 속에 멀리서 저희들을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저희들 심령을 살피시고 하늘의 따뜻한 은총과 은혜와 축복을 저희들 심령에 베풀어 주심으로 저희들 심령이 훈훈하고 따뜻하고 온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늘의 비밀이 열려지며 땅의 모든 것들이 싹을 내서 열매를 맺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막힌 통로 다 뚫어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모든 걸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롯의 두 딸이 잉태하고 이 잉태했던 이 단어가요 바이타하레나라는 글자입니다. 접수다 빼버리면요 타하레나 잉태했다, 임신했다, 아기를 배다 그런 뜻입니다. 두라고 하는 단어는요 쉐테 둘이나 둘, 이 쌍수 복수죠 이 단어가. 그 다음에 딸은 베노트 딸들입니다. 베노트. 딸이란 단어가 그 밭이죠 밭세바. 밭이 그 딸이란 뜻이죠 딸. 그 세바는 약속이에요. 약속의 딸, 언약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밭세바가. 그 다음에 롯은 여러분 알죠 비밀. 롯의 두 딸이 임신했다, 잉태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이제 그 성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때 많이 괴롭혔던 그 족속 중 하나가 모압 족속이죠. 민수기 말씀은 많이 괴롭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에 오면 이제 암몬 족속이 또 많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고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34절 말씀을 이제 이 번역한 걸 봅니다. 다음 날이 되어 장녀가 아주 작은 이에게 말하기를. 이 작은 딸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이 아주 작다는 뜻입니다. 그 다른 단어 없어요. 아주 작다. 그러니까 이것은 딸뿐 아니라 아주 가장 아주 작은 사람에게 쓰는 글자입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큰 딸은 원래 뜻 장녀라는 뜻이고, 맏딸, 장녀라는 뜻이고, 가장 작은 사람, 작은 여자, 그렇게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나가서 말씀을 먼저 깨닫고,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건 뭐가 되죠? 장자가 된다 사실이에요. 장자가 된다. 그럼 그걸로 만족하냐? 그걸로 해서는 만족하지 않다는 사실이죠. 그럼 우리가 말씀을 한 번 깨달았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닌 사실이죠.
그러면 큰 자서부터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아주 작은 자까지 말씀을 다 깨달아져야만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죠. 예, 그럼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제 역사적 사건이니까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말씀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 내가 첫 번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이해가 됐다. 그 처음에 이루어진 나에게는 뭡니까? 곧 장녀, 맏딸 같은 그런 역할의 사실이죠. 그럼 그걸로서 내 일평생도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것이냐?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살다 보면 내 속에 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사상, 새로운 어떤 또 생각이 또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그럼 새로운 나타나는 것들은 그 하나님께서 볼 때 뭐냐? 그건 아주 작은 자란 뜻이거든요. 그들까지도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큰딸, 장할딸 이렇게 나왔지만은 원어로 볼 땐 맏딸,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자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그렇다 내가 말씀을 한 번 깨닫고 한 번 받고 깨닫고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살면서 늘 때를 따라서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고 말씀 이해돼야 되고 말씀대로 또 우리가 움직여 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육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처음에 청년 때 아니면 소년 때 먹었던 그 마음 지금 계속 갖고 산 생각 얼마나 돼요?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 생기기도 하고 또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또 여건이 좋아질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때마다 또 뭐가 나옵니까? 다른 생각 또 나와요. 그죠? 나와서 그 생각 붙잡고 또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것이 여기서 말은 뭐냐? 히브리 말로 하면은 작은 딸이 뭐죠? 핫제입니다. 핫제이라. 핫제이라는 뜻이에요. 핫제이라. 아주 작은 것까지. 거기까지 말씀의 영향력이 미쳐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 아버지께 나가는 가장 중점적인 핵심이 뭐냐? 무기겠죠. 아버지가 나가는 무기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죠? 네. 우리말로 수려 번역되는데 이 수려한다는 히브리 말로 야인이죠. 네. 야인입니다. 야인. 이 나중에 바뀌어서 와인이 됐잖아요. 그죠? 네. 와인이 하는데 야인입니다. 포도주를 이제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진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는 거지 이제. 그렇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다 보지만은 100% 이해되는 것도 아니고 또 깨달아지는 것도 아니라고요. 그럼 말씀을 접할 때마다 볼 때마다 아는 말씀을 듣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강연을 듣든지 간에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내가 뭔가 알아줘야 되는데 그 알아지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그 말씀을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포도주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주는 뭐를 가리킵니까? 내 육의 속성이 죽는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경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논리를 다 버려야 된다고요. 이걸 가지고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대개 보면은 나를 포기하고 말씀에다 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기보다는 나는 버리지 않고 말씀을 내 뜻을 맞춰요. 사람 다행히 보면요. 그러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고 말씀 이해가 없고 말씀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자 말씀을 내 뜻에다가 맞추면은 자 말씀이 더 높은 겁니까? 내 뜻이 더 높은 겁니까? 그럼 내 뜻이 더 높으니까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뿌리를 내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모든 안다는 거 이해한다는 거 다 먼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없어져야 된다. 그게 죽어야 돼요. 그게 없어져야만 비로소 말씀이 100% 깨달아지는데 항상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말씀에다가 탁 갖다 맞춰 이렇게 맞춰서 맞으면은 내가 아멘하고 안 맞으면은 이거 아닌데 이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거하고 배운 거하고 들은 거 다르다. 이거 받으면 안 돼. 자, 그렇죠. 그러면 자, 씨가 내 속에 뿌려진 겁니까? 안 뿌려진 겁니까? 안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는 그 가장 원인 중 하나가 항상 내 생각이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논리,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게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여기 들어올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려면은 먼저 내 생각, 내 뜻을 다 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있잖아요. 학문적인 지식도 있고 과학적인 거, 논리적인 거, 세상 모든 지식이 많은 전 100% 버리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우선 옆에 이렇게 옆에 내놓고 우선 말씀 들으면 그만 우선 충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잡고 있다 보면 내가 지금 세상에서 알았던 모든 논리와 진리 또 배웠던 모든 지식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뭘로 바뀝니까? 이게 영적으로 바뀐다고 얘기해요. 이게 영적으로 바뀌면 엄청난 지식이, 영적인 지식이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 되게 보면요. 항상 목사님들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 오래된 성 가봐보면요. 내 논리에다가 맞춰 항상. 그럼 내 논리에 맞으면 아멘, 안 맞으면은 에이 설교 못한다. 에이 설교 재미가 없다면 설교 알아듣지 못해서 설교만 하고 있어.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거든요. 그 이유는 죽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모든 경험과 나의 지식을 먼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우선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말씀을 깨달아질 수 있도록 기도와 말씀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요. 왜? 이 시간 놓치면 언제 또 가서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기회가 언제 올지 몰라요. 항상 기회 항상 있는 거 아니죠. 시간이 나 위해서 정지돼 주지 않잖아요. 시간이 멈춰주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이 마찬가지로 흘러간다 계속. 그럼 이 흘러가는 이 말씀 내가 이 순간에 깨닫지 못하고 이해 못하면은 언제 가서 이 말씀을 또 내가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일주일 동안 살아오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지요. 이거 삶스러운 나를 추장 못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내 생각과 마음을 추장하고 말씀 100% 이해되고 깨달아질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뭘 하냐고. 이런 기도 자체 곧 하나님께 포도주를 줄이는 이 롯의 두 딸과 마찬가지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이것을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죠. 그죠? 포도주 후에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는 신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포도주를 사용했죠? 네. 이 포도주를 내 피다. 이걸 먹어라. 이걸 먹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포도주는 보혈의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모든 지식을 내려놓는 것 자체가 그건 죽는 것 똑같아요. 실제는요. 그걸 앞세우면 절대로 말씀의 깊은 것을 깨달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내려놓고 그냥 말씀에만 그냥 추정하는 거예요. 이거 뭡니까? 이 뜻이 뭡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나에게 무슨 뜻입니까? 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으면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곧 포도주를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포도주를 다 드렸죠. 그럼 내 죽은 흔적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죽은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기 34절 끝에 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성경에 보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인종은 자라. 씨입니다.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전하자는 뜻이 왼쪽으로 나와 있죠. 우리 아버지를 그 위에 전하고 전하자 하고 나오죠. 이게 저겁니다. 원래 이게 살다는 뜻이에요. 살다. 소생시키는 뜻입니다. 이 글자가 히브리 말로 네하이에 그랬죠. 네하이에 전하자 하고 이것이 뭐냐? 이것은 원래 뜻은 살다는 뜻입니다. 소생시키다, 회복되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살 것이다. 아니면 소생하든지 회복되든지 살든지 이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우리 성경하고 조금 차이가 있죠. 우리 성경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로 이렇게 퍼치는 걸로 나타내는데 원어를 보니까 사는 거라. 왜? 뭐 했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드렸잖아요. 내 죽은 모습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뭐 다시 살아나야 돼, 그죠? 이게 부활의 역사, 그죠? 결론적으로 이걸 설명한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5절 말씀 봅니다. 이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오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동침이라는 단어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동침이라는 단어가 저거예요. 딸이 눕고 있죠? 네, 그 글자입니다. 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네, 그 글자인데 이것은 똑같은 글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뭘 위에 거 한번 원문을 보시기 바라요. 보면요 같은 내용의 글자예요. 네. 그러면은 동침으로 하는 것은 우리말로 그대로 본다면 남녀 어떤 관계를 가리키는, 이건 남녀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 단어를 잘 찾아보면, 자 왼쪽에 보세요. 왼쪽에 동침한 단어 나와 있죠. 네. 시크비라고 그 글자 있죠. 시크비. 아니면 또 위에 보세요. 또 34절 위에서 다섯 번째 보세요. 이튿날 이르되 큰딸이 작은 딸에게 곰이 동침하였으니 나오죠. 이거 한번 내용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나왔나. 도로 눕다, 특히 잠을 자거나 쉬기 위하여 눕다. 몸져 누워있다.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 육체적으로 함께 눕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아버지와 함께 잠을 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일반에 볼 때는 동침하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은 실제 딸이 아버지와 같이 한 방을 잔다고 다 동침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성경에 본 동침하다는 단어 실제 쓰는 글자가 있어요, 보면. 이거 말고요. 함께 잠을 잤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죠. 그러면 내가 죽은 모습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요. 이것도 보면 죽은 사람이 누워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뜻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미 포도주를 다 드렸기 때문에 나는 죽은 자로서 아버지 앞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 그죠? 그 죽은 자의 모습을 아버지 앞에 드리면 아버지는 나에게 다시 살리기 위해서 뭘 줍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다시 사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내가 변화되는 것도 말씀이고 내가 창조되는 것도 말씀 아닙니까? 능력과 힘 쪽으로 나가는 건 성령의 역사를 표현하고 있고, 내가 다시 살고 소생하고 회복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제 역사적인 사실적 부인하는 아닙니다. 역사 사실 이제 그렇다고 보고요. 그럼 그건 그때 당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내 육의 속성이 다 죽고 나면 내가 갈 곳이 어디에요? 아버지 앞이라고. 하나님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있으면 하나님 자기 나에게 다시 살리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아버지가 큰 딸도 보면 그렇고 아주 작은 딸도 그렇고 눕고 일어날 때 전혀 알지 못하더라 그랬죠. 지난 주일에 그랬습니다. 왜 아버지가 알지 못할까? 한 주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큰 딸도 그렇고 작은 딸도 그렇고 눕고 일어났는데 아무리 술이 취했다 해도 그걸 모를까? 전혀 알지 못했다 그랬거든요. 알지 못하니라. 딸이 눕고 일어난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술이 많이 취해서 이제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설명 보지 마시라고요. 자, 내가 완전히 죽은 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를 알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죽으면 알아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죠?
내가 죽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시고 빨리 죽으러 하시는, 진짜 죽으면은 관심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육의 속성이 다 죽어버리면요 하나님 관심 갖지 않아요. 왜?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완전 죽는 게 목적이라, 그죠? 완전 죽는 게 목적인데 죽지 않으니까 관심이 많아요, 그죠? 왜 죽지 않느냐? 빨리 죽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뭐를 준다고요? 소생할 수 있는 새로운 말씀을 주겠다. 답은 간단해, 그죠? 아니 기독교의 핵심 원리가 뭡니까? 죽는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복받아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말씀의 기본 핵심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그 다음 땅에 부활하는 게 있고 부활이 돼야 영생하는 거죠. 이게 기본 아닙니까? 근데 이미 죽은 자인데 뭐 하나님께서 일어나든 말든 무슨 관심을 가지시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면 말씀만 주면 돼, 그죠? 이 말씀 가면 이렇게 야, 이 속에 비밀이 있구나. 내가 죽으면 더 이상 하나님 나에게 관심 없죠. 그 다음에 새로운 생명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살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야, 내 앞에 죄가 항상 문 앞에 엎드려 있다. 그 죄를 내가 처리해라. 내가 그 죄를 처리 안 하면 항상 죄가 내 문 앞에서 뭐 한다고 너에게 뭐 한다겠습니까? 호소하고 있다, 너에게. 그랬죠. 그래서 요거는 몰라, 그냥.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만 강조하지, 그냥 죽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그랬다고요. 그게 악이다, 죄다. 그걸 내가 처리 안 하면 항상 내 문 앞에서 엎드려 있다. 엎드려 있는 건 뭡니까? 죽여달라는 뜻 아니에요, 그죠? 네. 또 광야에 가서 또 뭐라 했습니까? 가인이 아벨에 얘기 다 했어요, 그죠? 아, 여러분가 도망가지. 아, 형이 죽인다는데. 아, 죽이려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어요? 얘기 다 했잖아요, 그죠? 그냥 비밀에 가서 죽인 게 아니고, 광야에 있을 때 얘기 다 한 거예요, 이제. 그리고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악이 다 죽었으니까 오늘 이 포도주를 들은 사건 똑같아요, 그죠? 내용이.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가인이 그때 어떻게 했냐? 어떻게 했죠? 나중에 중요한 게 있으면 아주 중요한 사건을 했어요. 가인의 얼굴을 하나님 얼굴에다 감췄다고. 숨겼잖아요. 성경 보면. 그러면 가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에 딱 감추니까 누구 얼굴만 나와요? 하나님 얼굴 나오는 거요. 그때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저나 언제 내가 내 속에 있는 악이 다 죽고 나면은 내 얼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나님 얼굴을 딱 감추는 거예요. 그럼 누구 얼굴만 나타나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요. 딱 감추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죽는 방법 여러 가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한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내 속에 악한 성품은 나의 형제야, 그죠? 아, 형제는 지금까지 같이 살았지. 형제 아니면 같이 살아요? 미우나 고나, 그죠? 같이 사는 거예요. 그게 죽고 난 다음에 그가 얼굴을 처리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렸어요. 다 숨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이제요. 하나님 얼굴만 딱 보이잖아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로 갔습니까? 동쪽으로 갔잖아요. 동쪽은 다른 앞서간다는 뜻 아닙니까, 벌써? 다른 사람도 앞서가는 거예요. 영적 보사만. 그러고 거기 가서 처음에 한 것이 뭐였습니까?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에녹 아닙니까? 에녹은 저주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가인이 자기 얼굴을 하나님 얼굴 딱 감춰난 다음에 가서 난 아들이 이제 이름을 에녹이다 그랬어요. 그래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이 전수해 준 대로 아들 낳아서 이제 그리고 그가 이제 동쪽에 가서 노 땅에 거했잖아요. 노은 이게 이렇게 끄덕이는 뜻입니다. 뜻이
예, 끄덕끄덕. 끄덕인 게 뭡니까? 이미 하나님 뜻이 내가 다 왔어, 그죠? 하나님 얼굴이 내게 와 있어. 그럼 내 하나님 얼굴이 내게 와 있으니까 난 이 하나님 뜻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니까 다시 물을 필요가 없어, 그죠? 다 아니까 알았습니다. 하면 돼, 그죠? 얼마나 편합니까, 이게? 우리 지금 모르니까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기도해라, 뭐 해라 하는 거지. 알면 그대로 기도하라 말도 안 해요. 다 아는데, 그죠? 그 다음에 행하면 돼, 그죠? 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을 쌓고 난 다음에 또 성도 아들 이름 따라서 뭐라 했습니까? 에녹성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전수 받은 성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있는 집을 짓는 겁니다, 이제. 그 지금도 우리가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 말씀 새롭게 깨닫하신다고요.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진 다음에는 내 모습은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누구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면 다른 속도 앞서가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모습이 내 속에 나오기 시작하면 내 속에 한 뜻이 이미 와서 존재하신 거예요, 그죠? 뜻을 아니까 뜻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 여러분 뭐 밤새워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이제 행하면 되니까 그냥 살면 돼요. 그게 사실 벌써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가인처럼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속에 있는 아벨을 죽여야 됩니다. 아벨이 뭡니까? 뜻이 허무 아닙니까? 허무. 아벨은 뜻이 허무, 공허한 뜻이에요. 그 여러분 속에는 허무나 공허한 마음을 죽여야 된다고요. 죽여야만 그다음에 우리 평안이 와요. 이 우리 싸우고 불평, 오명이 전부 어서 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허무라고요. 허무, 공허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족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싸우는 거지. 만족하다 보면 왜 우리가 얼굴 붉히고 싸우게 해서 그죠? 뭐 어디 다 만족하다 보면 기쁘게 살아 그냥. 그런 여기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미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다. 목적이 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세상 보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왜? 그게 죽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래 내서 악이 죽잖아요. 그래서 포도주가 가장 기본 핵심이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보혈의 피라고 말씀하셨고, 내 속에 포도주가 많이 있다면, 피가 많이 있다면 죽은 흔적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죽을 이 숫자가 얼마냐? 해를 수 없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요, 이 보면요. 그래서 요한 예수 말씀 보면요, 사람이 죽어서 얼마나 피가 많이 흘러갑니까? 1600 스타디움이 피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사람이 많이 죽으면은 그 많은 길이까지 피가 물같이 흘러가겠냐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내 속에 죽어야 되고 육의 세리가 얼마나 수가 많은지 모르는 거예요. 죽어도 한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또 나오고, 죽으면 또 나오고, 죽은 것 같은데 또 나와, 그죠? 계속 나오죠. 죽은 것 같은데 때가 되면 또 슬그머니 또 나오고. 그렇게 수가 많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죽으면 그것이 완전히 피가 마치 1600 스타디움 흘러간 정도 흘러간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이 죽으면 피가 강같이 흘러갈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웬만큼 죽어도 말자 못하는 거예요, 그거 그죠? 웬만큼 죽은 것 같은데 아니요. 다 죽은 것 같은데 아니라고요. 설 죽어서. 예, 염려를 지르고 서서 긁으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말씀 가면 내가 완전히 죽으면은 죽기 전까지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거죠. 그 다음에 씨만 말씀만 주면 이제 그 말씀 가지고 어떤 삶을 이제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때서부터는.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너희가 성령을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고요? 신을 하셨거늘. 이 말씀 받은 자예요, 그죠? 말씀 받으면 뭐예요? 신이요, 신. 하나님은 그 히브리 말로 보면 엘로힘이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랬거든. 말씀을 받으면은. 내가 죽자 그런 말씀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포도주를 드려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물론 이게 암몬과 모압이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는 참 적이 됐지만은, 그런 영적으로 보여주는 건 이제 이렇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30절입니다. 36절입니다.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했다. 아버지는 영적으로 보면 아버지는 영적으로 보면 나게 하나님 격이에요,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뭘 했느냐? 말씀이 내 속에 와서 모백이 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잉태됐다는 건요, 말씀 따라서 내 속에 내가 새로운 성품을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거. 여러분 속에 말씀이 잉태되지 않으면요, 변화가 되질 않아요. 그럼 여자가 씨를 받는다는 건 뭐라고 하죠? 여자 근본 뜻이, 여자의 근본 뜻이 뭐죠? 네케바. 상술하다는 뜻 아닙니까? 상술하다.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라고요. 만일 진짜 여자라면 씨를 받으면은 때가 되면 그 상술이 돼서 모습이 나와야 돼, 그죠? 모습이 안 나오면 그 여자는 여자가 아닙니다, 그죠?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히브리 말로 네케바라고 그래요. 창세기 그 1장에 처음 나오잖아요. 남자 여자 얘기 처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 바로 뜻 자체가 네케바인데, 네케바는 상수라는 뜻이거든요. 장세에서 이익을 남깁니다. 그 장세에서 이익을 남겨야 될 것을 시내에서 예수는 어디서 설명했죠? 달란트 비유 있죠? 달란트를 주면서 장사를 이제 시킨 겁니다, 그죠? 그때가 되니까 이제 하나님은 다시 셈하죠, 계산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나갈 수 가장 기본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러면 내가 죽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씨를 내릴 수도 없고, 뿌리를 내릴 수도 없고, 뿌리를 내려야 어쩌거나 거기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그죠?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사람의 씨를 받으면 때가 되면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사람의 씨를 받는데 짐승이 나오는 거 봤어요?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진짜 하나님 말씀의 씨를 받았다면은 때가 되면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나오는 게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많은 세월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의 모습이 안 나온다면 지금 받은 씨는 뭐냐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안 나왔다면은 내가 뭔가 말씀 받은 게 아니라 육의 씨를 받은 것이다. 육의 씨를 받을 때 육이 나오잖아요, 그죠? 혈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원망, 나슴, 괴로움이 막 그냥 신경이 나오는 그건 바로 육의 씨라고요.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육의 씨를 받으니 결론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씨는 받은 데 나오게 됐어, 그죠? 말이죠, 콩수염인데 속담 있죠? 판나고. 콩수염도 콩나고 팥은 판나고 속담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많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 모습이 안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온다면 그건 그죠? 분명히 씨를 받지 못했던 사실, 씨를 잘못 받은 거죠. 예, 그래 이웃 씨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모습이 안 나온 거예요. 이거 진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죠? 자, 이제 37절을 봅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그랬어요. 모압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제 자, 모압은 거기서 넘어가 보세요. 11말 모압이죠. 모압. 자손, 물로 양육하다 이런 뜻인데 원래 뜻은 이것이 그 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아버지라는 단어를 합쳐졌어요. 그래서 합쳐졌기 때문에 그 뜻은 물로 양육하다는 뜻입니다. 물의 양육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물의 양육을 잘 받은 그 자가 있죠? 나오미 같은 경우에. 나오미는 여기 가서
그 왕 같은 아버지 왕 같은 성품이 없어졌고, 그 다음에 말론과 기르를 죽었잖아요. 말론은 병들고 기르는 수초하다는 뜻이잖아요. 거기서 양육을 잘 받아가지고 내 속에 영적으로 병들고 영적으로 수축한 건 이미 다 끝났어, 그죠? 네. 그래서 모압은 시편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의 목욕탕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 나와 있죠? 모압이 뭡니까? 시편 60편 8절 말씀 보니까 내 목욕탕, 108편 9절 말씀 보니까 모압은 내 목욕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또 이런 면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것이 육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힌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오늘날까지 뭐가 되느냐? 모압 조상이 됐다. 모압 조상. 그러니까 물로 양육하는 자가 됐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8절 말씀 보니까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벤암미가 뭐죠? 나의 민족의 자손, 그런 뜻이에요. 나의 민족의 자손. 그러면 자, 큰 맏딸이죠. 맏딸은 물로 양육하는 자가 됐죠. 그 다음에 아주 작은 딸은 어떤 아들을 낳습니까? 나의 민족의 자손. 나의 민족의 자손이라는 뜻을 갖은 자를 낳죠. 그러면 이거 한번 둘 다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둘을 하나로 한번 이렇게 묶어 보세요. 물은 말씀을 상징하죠. 내가 말씀의 씨를 받아서 내가 이제 변화가 됐잖아요. 그 말씀의 씨를 받아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양육을 잘해서 내 속에 뭐가 나와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은 백성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변화된 육의 속성을 가리키거든요. 그럼 내 속에 변화된 육의 속성이 수가 많아져서 이것이 수가 많아지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 백성이에요? 나의 백성은 사실이에요. 그게 이제 루키에서 나와요. 그게 루키에서 루스이잖아요.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어머니의 백성 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나타나는데 반대는 뭐죠? 육의 속성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육의 속성이 내 속에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럼 결국 그 육의 속성은 누구 겁니까? 그럼 내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내 속에 많이 나와 비로소 누구 백성이 돼요? 내 백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 자는 이 세상 살 때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 강한 자가 되고 능력 있는 자가 권심자가 되는데 이것이 곧 창세 6장에 나오는 바로 네피림이에요. 그 강하다는 뜻이거든요. 네피림은 강하다, 용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하나님을 닮은 육의 속성이 하나님을 닮은 속성이 이게 많이 나오면 그 다음에 나는 무슨 자가 되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아닙니다. 힘 있는 자, 권능 있는 자, 권세자, 능력 있는 강한 자가 된다는 건 선명 있죠. 이 둘을 딱 이렇게 묶어보면요. 처음에는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떤 많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걸 뭘로 해? 그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깨달은 말씀 가지고 내가 또 뭐 해야 되죠? 자꾸 변화시켜야 돼. 그죠? 이거를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내가 먼저 말씀을 깨달은 것을 곧 여기 말한 맏딸 역사 아닙니까? 가정에 그 부모님들 보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부모님들이 거의 부모가 다 키우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네, 누가 키워요? 맏딸들이 많이 봐요. 그죠? 어머니 역할을 다 키워보니까 그 역할을 다 똑같아요, 보면 이게. 그렇게 해서 내가 먼저 깨달은 것을 버리지 않고 이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을 자꾸 양육하고 자꾸 개혁해서 뭡니까? 자꾸 변화시키는 겁니다. 양육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민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바뀌었죠? 예. 우리말 보니까는 오늘날 암몬 족속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암몬은 동포라는 뜻입니다. 동포. 그 내 안에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 속에 변화된 모습은 이제 나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 산다는 뜻이에요. 육의 속성도 마찬가지죠. 변화받지 않는 육의 속성도 없어진 게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살아요. 이제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내에서 많아질수록 함께 산다는 거죠. 그 동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육으로 나갈 때는 믿는 백성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영으로 나갈 때는 어떻습니까? 돕는 자가 되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잘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요번 이건 이제 끝이 나야 돼요. 다음부터 이제 20장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것도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롯이죠. 롯의 사건을 통해 우리 보여주는 것은 굉장히 좀 깊다고 봐요. 깊다고 보고 롯은 기본적으로 비밀이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는 순간부터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비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시작됐을 때 미리 말해가지고 나중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분이 많이 있어요, 보면요. 그건 아니거든, 그죠? 일이 막 시작하려고 할 때 미리 말을 다 해버려. 그 만일 그 일이 진행이 안 될 때는 어떻습니까? 창피당하죠? 사람들이 웃을 것 같아요. 그럼 일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럼 괜찮은데, 미리 말을 다 해가지고 평생 고생한 분이 있어요, 보면. 그리고 이게 왜냐, 이 롯이 그 사람 속 없어서 그래요, 이게. 항상 비밀을 해야 되거든, 이루어질 때까지는요. 그 비밀로 하면은 어둠에도 역사도 못해, 되게 보면. 그 미리 말 다 해버리면 벌써 아마 자꾸 방해하는 세력이 일어나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해요, 이거. 그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의 성품을 잘 지키면요, 나중에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렇게 보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고 또 열매 맺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 준 걸 고맙습니다.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승리하고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